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71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써 6장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했죠? 앞에 내용도 좀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으시고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경제 논리에 밝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아마도 사업 구상을 했을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당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자선 사업가라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것처럼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행복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현재 자기들의 관심이 있고 시급한 문제에 따라서 어떠한 현상을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만 무엇이요? 자기의 시급한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관심에 따라 그 현상을 뭐합니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 합니까? 억지로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붙들었다는 이 말의 언어적인 뉘앙스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시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은 언제나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망에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다 목도했지만 그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금송아지 한 마리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는 뒷전이고 자기의 시급한 관심과 현안 문제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용하고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곧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마술사 시몬이 웃음이 나오네요. 제자들에게 이 성령 받는 일을 뭐하고 했습니까?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책망하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러 한 겁니까? 돈을 주려고 사려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책망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함께 뭐한다? 망할지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술사가 갖고 있던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종교 장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종교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종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무엇으로 갖고 사용합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가지려고 했던 건 뭡니까? 그동안 자기가 지켜왔던 자기 부와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사람들이 했던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영역, 자기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일들, 잘못 나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22절과 59절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제 앞서 있던 오병이어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을 보셔야죠. 우선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먹고 배부르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비록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게는 하지만 영원토록은 살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49절에서 본문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했다? 다 죽었다. 이것은 재물에 관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즉 신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의 올바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실체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실제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행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아주 기쁘게 자기 죄를 짓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실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실체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애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떠한 삶을 사는 겁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썩을 양식이 영원한 것처럼 늘 우리는 속잖아요. 쌓아두면 그것이 나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오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재물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늘 사람은 무엇을 느껴요?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고 합니까? 복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철학적 개념으로는 내가 너의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가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상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에 우리 모두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먼저 이루셨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 승리한 길을 우리를 통해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어떻게 해요?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구원이 있지 않다. 너에게 그 복의 원인이 있지 않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자꾸 식상한 얘기일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깊이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는 경험을 하셨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내용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요? 차곡차곡 쌓여져야 됩니다. 어디에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조차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깨달은 바에 따라 나의 무엇이 따라 나오게 됩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위한 생명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35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53절과 5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하는 양식이란 단순히 지식이나 이성이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영원한 양식이 됩니다.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곧 영생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먹을 수도 없죠. 칼빈은 요한복음 6장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주어져서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키고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전체를 내 것으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한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고 실제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비적인 연합.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앞에 뭘 붙였어요? 신비적인 연합이다. 이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한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신자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온전한 삶의 통치를 받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비적 연합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 온전히 하나님 것이며 주장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신비적 영적 연합입니다. 실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거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적 연합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신비로운 결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합 속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늘 신자의 삶이 죄에 대해 짓고 의에 대해 사는 삶, 일주일 동안 그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성찬 앞에서 죄를 멀리 하시고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고, 그래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내 생명과 양식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은 신자의 정체성과 내 삶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오병이어에 대한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앞에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오병이어에 대한 참된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특히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이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니라고 했죠. 60절과 62절, 61절 내용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제자라고 불렸지만 참된 제자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에 대한 참된 의미를 설명했지만 그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뭐했습니까?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주어 살리게 합니다. 그러나 듣는 자들의 마음이 완악하면 그 말씀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자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보고 분노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한다?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종국에 임할 심판이 여러분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이미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준 자,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들려줬고 하나님이 계심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드러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벌써 심판을 그들은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더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직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오병이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실 때 받지 못합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본문 60절과 61절의 말씀은 인간편에 보면 그 말씀이 어렵고 그 말씀이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65절의 말씀처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는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 편에서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그 말씀이 어렵지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그 범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이 거의 같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37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거부할 인간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 성취하심이 점진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떠한 자를 선택하시는가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여기서 내가는 누굴 말해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즉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야만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름의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그 모든 교리의 내용을 우리 이 말씀과는 가운데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안에서, 그러나 본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67절과 69절입니다. 오늘 본문 67절과 69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한 아주 유명한 고백 중에 또 한 고백이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과 함께 이 고백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9절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특히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68절과 69절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35절의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선택된 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유기된 자가 있죠. 그 유기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70절과 7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사람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하나님의 한 작정 안에 두 예정이 있습니다. 한 작정 안에 두 예정이 있습니다. 그 두 예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예정이 있고 유기된 예정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도 하나님의 유기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시에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4절과 18절을 보세요. 출애굽에 있던 바로를 로마서 9장 14절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그 어쩌다 우연적으로 한 인물이 그렇게 어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라는 인물 가운데 누가 섭리하시고 이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의 작정 앞에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유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어떤 자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접근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많으신 그 성품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였으니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를 세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하나님의 작정 앞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한 속성입니다. 그 속성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나쁜 하나님,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구약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오고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진리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영생의 진리를 중심으로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다른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난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져 있사오니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면전에서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고 주일의 삶이 남은 6일의 삶으로 온전히 적용되고 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현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장 감복하시고 감복선으로 예배 마칩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여호와 전능 성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